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전편을 다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광고를 하나 잊어버렸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식사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고요. 오늘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할 텐데 무엇보다도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명절도 명절이지만은 주일이 더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덕담들을 나누죠.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흔히 얘기할 때 건강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또 돈 많이 벌고 두루두루 모든 것들이 잘 되라는 의미에서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세요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서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삶을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이 복이 되심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복이신데 이 복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길 혹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이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50편 중에 그것을 또 1권, 2권, 3권, 4권, 5권 해가지고 5권의 어떤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같은 책 안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부, 2부, 3부, 4부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하듯이 1권, 2권, 3권, 4권, 5권, 그래서 5권의 어떤 주제들이 다시 묶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어질 것 같습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고 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고요. 5권은 107편부터 150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각 권의 그러니까 끝편의 끝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시편이 이렇게 끝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5권 끝편의 거의 끝절 부분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은요, 시편 150편을 편집했던 편집자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시편은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지만 거기에 모세의 시도 있고요, 아삽과 고람 우리의 자손들의 어떤 시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들을 성경학자들은 포로 후기 시대인 그 에스라가 그때에 한꺼번에 이거를 모았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 그룹이 바로 에스라와 에스라의 제자들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편 끝에 각 권의 끝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그 고백을 지어 놓으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이 1편과 2편은요, 하나의 쌍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이 시편이 편집되어질 때에 그때의 원 독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원 독자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원독자 그러면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원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편의 원독자는 누구일까? 아까 제가 에스라가 저자 혹은 에스라의 제자들이 이 시편을 편집했을 거라, 원래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새로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편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어지는 포로 후기의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들에게는요, 지금 막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혹은 조상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난제들 그리고 이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규명하고 이런 고난들을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하여 이 시편이 편집되어졌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원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1권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1편을 빼고는 전부 다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권은요 몇몇을 빼고는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반면에 3권부터 아삽 혹은 고람의 자손들이 고백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근데 이 주전 내용이 뭐냐면 탄식, 또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들로, 그리고 국가적인 죄악들을 회개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권과 5권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과 구원, 이게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1권과 2권은요,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개인의 고난과 그에 의한 탄식, 또 구원을 위한 어떤 목마름,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고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해답,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님의 어떤 해답이 바로 시편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서론적인 성격,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서론에 담죠. 그렇듯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1편과 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1편과 2편의 내용이 뭐냐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편의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물음으로 시작을 하면서요, 2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과 2편이 한 쌍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고,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복이 되시는,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시편 전체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1편, 2편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게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명절을 맞이하면서 복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이 시편 1, 2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은요,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요, 복 있는 자인데, 근데 그 복 있는 자의 뜻은 뭐냐면 똑바로 서 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는 자인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자에서 복만을 빼놓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게 두 단어로 표현되어지긴 해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아샤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 기본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언어들이 파생이 되어지긴 해요. 예를 들면 이게 기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 혹은 복 있는 사람, 또 복된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어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단어이겠죠.
이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인간의 산업과 후손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떤 때는요,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거는 쌍방 계약이잖아요. 그죠? 약속이라는 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동의를 할 때 약속이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에는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샤르라는 그 단어로 이 복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복은요,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에 대하여 인간이 고백 혹은 기원하는 형식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샤르는 뭐라고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이게 언약이 지켜질 때 혹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려지는 복이다.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단어가 에셰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기본형이 아샤르래. 그러니까 아샤르에서 이게 복인데 복이 있는 사람이 파생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건 뭐냐면은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따르는 자,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율법에 똑바로 서서 걸어가는 자, 이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동사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고 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위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인은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는요, 그게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혹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죄인이죠. 근데 이 명확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꾀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꾀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애차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악인, 그 악한 자의 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어떤 것들, 행동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의 꾀는 뭐냐면은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꾀를 쫓는 자라, 악한 꾀를 따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데,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길을 벗어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복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구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어떤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 생각이 부딪힐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 자기의 꾀를 따르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는 악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꾀를 쫓아가요. 근데 이 자기 꾀를 쫓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했을 때 반대 개념이 뭐냐면요, 율법 위에 든든히 선 자, 그러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자. 그래서 이 그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을 얘기하느냐면요, 율법의 길에서 벗어난 자, 이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시편의 원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이제 막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게 돌아와 가지고 의문을 가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왜 우리가, 혹은 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라는 거예요. 왜 전쟁 포로가 되어졌고, 왜 그 땅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치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세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해답으로 시편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해답이 뭐냐면, 너희가 내 길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 잘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결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모세의 어떤 법을 따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때가 없었는데,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모세의 길을 떠났다. 이게 모세의 길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율법에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떤 삶을 보고 또 율법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대답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도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길을 떠났다. 그럼 이 율법의 길을 떠났을 때의 그 떠남은요, 그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혹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에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의식과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따라서 악한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지키고 노력하는 이 노력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노력.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하여 말씀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복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진정한 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이미 복에 가 있다, 주님께서 주신 어떤 열매들에 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벌써 그게 벌써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건강이 소중해요. 근데 건강 주신 분이 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소중해요. 근데 물질보다 내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에 내 시선에 가 있으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많은 헌신과 또 많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면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혹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떠나고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버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 호적에서 파낸다, 호적에서 파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또 백성의 삶에서 떠났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호적에서 파내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평강과 안식, 샬롬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어지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온갖 억압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독자들인 유대인들을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길에 서 있었고 율법의 길을 떠나 있는 이게 복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뭐죠? 의문에 대한 해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로부터 돌아오고 또 해결받을 수 있는 처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계속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만은요 원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조롱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조롱하는데 뭘 조롱하느냐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뱉어내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조금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도대체 뭐 하세요? 주님 살아계시긴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은요 이런 마음이 굴뚝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기준으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철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게요 그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시절을 쫓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 표현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때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절을 쫓아 아니 혹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니스타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혹은 카이로스의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근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 자기 방법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어떤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게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고요. 오만한 자리에 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때를 결정하고 내가 어떤 사건과 어떤 행위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느냐면은 교만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만한 자들이 시편 2편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보세요. 어찌하여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있잖아요. 이 악인들 시편 2편에서는요 이방 나라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편과 2편이 한 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위한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복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2절에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그 사람들은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이때 원독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조금 더 넓게 펼쳐놓은 게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율법을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혹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이렇게 이해하면 되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어떤 고난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려지는 처방이 뭐냐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이게 율법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은 기록되어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냐라는 거죠. 율법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동의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말씀이요, 어떻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반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정직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메신저라고 한다면은요, 설교자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겨냥해서 친다, 누구를 겨냥해서 그 말씀을 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전제가 되어지고, 이게 전제가 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나의 어떤 아픈 상황들, 내가 또 불순종한 어떤 것들에 대한 책망, 뭐 이런 것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가올 그때에 그 말씀을 친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래도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 나를 회복해 하는 말씀이지, 나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나를 친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반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오만한 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혹은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즐거워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이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번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묵상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 이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관주 이렇게 보면 밑에 보면은 그 묵상에 1이라고 숫자 쓰여져 있죠.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1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에 가면 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의미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요,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 이 말씀 묵상한다면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생각으로 그걸 되뇌이고, 마치 소가 우리 그 여물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소는 위가 4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먹었던 걸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위에서 계속 되새김질을 한대요. 이 되새김질을 할 때 그게 잘게 부셔지면서 진정한 영양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묵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건 예를 들면 그 말씀의 어떤 구절 혹은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게 의미가 뭐지? 이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살아낼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지? 이러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읊조린다라는 건 입으로 되낼 뿐만 생각으로 계속 되풀이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내 삶에 계속해서 함께하는 어떤 길잡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율법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삶, 이게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뭐냐면은,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은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도다. 계속 관계를 맺으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삶, 그거를 바로 묵상이라고 하고요. 그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답이 나온 것을 이렇게 보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그게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게 일부러 연못을 파고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자연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저수지 만들어 놓고 물이 공급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요. 자, 근데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 놨으니 그 나무가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요, 그냥 철을 따라, 근데 이 철을 따라가 아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에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악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이 길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망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편 2편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11절과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반복이 뭐냐면은요,
그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그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요. 이게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지혜가 오고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또 하나 또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12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이가 복 있다라는 것이죠. 입맞춘다라는 거는요,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서는 이걸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자. 보세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이요, 메시아의 어떤 그 행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는 자들은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1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2편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약간의 다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어지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한마디로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망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시편의 원독자였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악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런 고난을, 포로로 잡혀오는 고난을 받았는가 했을 때에 그 해답으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다. 돌아오지 않은 게 이게 뭐라고요? 복 있는 자리가 아닌, 율법의 자리가 아닌 그 율법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율법으로, 십자가로 돌아와야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시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시편의 핵심을, 시편의 주된 내용들을 짤막하게, 그리고 서론에 결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오늘 1편과 2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 말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명절을 맞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복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시고, 이 복을 받는 참된 길이 뭐라고요? 율법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복된 한 날, 또 복된 삶,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죠.